다음으로는 창업경진대회 사역 발표 이성민 집사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민 집사입니다. 저희 창업 스타트업 TF팀에서 창업 멘토링 플랫폼 관련해서 사역 현황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그 상황 보고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발전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작업 중이고요. 저희 멘토링 플랫폼과 커뮤니티 그리고 경진대회,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플랫폼은 사가와 사가N 그리고 사랑의 교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의 창업 교육과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의 영성 교육을 통해서 일터 선교사적 기업가로 양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멘토링 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짜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타 멘토링 센터 프로그램을 제가 벤치마킹해서 좀 가져온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 프로그램은 구체화가 좀 덜 된 상태라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이거는 예비 창업가나 현 창업가들이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창업경진대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최종 결선대회만 조금 바뀌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결선대회가 10월 29일 날 데모데이를 그때 개최할 예정이고요. 7월 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희 활동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업경진대회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멘토링 플랫폼, 그 다음에 커뮤니티, 창업경진대회,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크리스천 창업경진대회에 좀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경진대회에 대한 니즈, 특히 교회 안에서 그 니즈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또 홍보 채널을 좀 마련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 부서들에게 그 인터뷰를 좀 요청을 하고 인터뷰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기타 부서들을 진행을 했고요. 대학부와의 인터뷰에서 창업경진대회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좀 해봤습니다. 좀 의미 있는 좀 결과들을 얻었고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의견들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가 마련하는 그 취업 관련 혹은 개인 삶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도움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우리 생각과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현실적인 니즈를 교회가 채워주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했고요. 대학부 지체들은 대체적으로 말씀과 예배에는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독 현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부 지체들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들로 좀 넓혀서 청년부 그리고 기타 부서들에도 똑같은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예배에는 만족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취업, 경제생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역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들여다보다가 조금 넓혀봤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그리고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서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는 현재 종교의 탈종교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종교인이 60%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20대, 30대로 내려가면 더 심합니다. 2014년에는 31%, 38% 정도 이렇게 됐던 것이 2021년에는 22%, 30%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80%, 70, 80% 정도 되는 비율인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교를 가졌다가 종교를 버린 사람들이 어떤가를 봤더니 여러 종교 중에서 개신교가 특히 심했습니다. 52%가량이 개신교였습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1984년에는 종교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68%, 70%, 굉장히 높았습니다. 2021년에는 18%만이 종교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 네.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 슈카월드라는 유튜버인데, 이 친구가 경제 관련된 그런 분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특히 구독자를 200만 명 이상 거느린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친구는 그 무종교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세계관이 조금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지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볼게요. 어떤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종교가 시대 정신을 상실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라는,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종교에 와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얻고자 하는 나에 대한 위로, 우리 삶에 대한 성찰,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해주고,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옛날에 산에 들어가서 뭘 하듯이, 수도사가 돼서 그 창만 읽듯이 완전히 우리 삶과 전혀 괴리된 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더 세인티해지는, 더 성스러워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삶과 멀어지니까 내가 사는 삶이 팍팍해졌을 때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고 있던 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종교의 시대 정신 상실.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의 영향력이 18%.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8%였고, 또 삶과 신앙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수도사를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교회가 돌보지 않는다는 거. 자, 청년부가 왜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통계를 봤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이 청년들의 그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부가 줄고 있다라고 40%가량, 그러니까 195명의 이제 조사 대상 가운데 80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0%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진로와 적성 문제였고요. 51%. 그리고 다른 이제 이 통계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일자리가 이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문제 같은 경우는 20, 30대를 합치면 72%입니다. 72, 3%. 일자리 문제는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888명 중에 77명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8.7%입니다. 또 그 77명 중에서 교회에서 순수하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14명만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 888명의 그 퍼센테이지를 나누면 14명은 1.5%입니다. 거의 교회가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이제 교회의 이제 집사님들, 인적 네트워크로 이 취업 그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참가 의향이 있느냐? 73%가 그렇다. 15% 네, 뭐 보통이다. 그러니까 합치면 90% 정도 됩니다. 보셨듯이 교회 지체들의 관심사는 일자리하고 경제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이런 일자리, 경제 생활, 이런 것,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성경적 삶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보시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대답한 겁니다. 40%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서 본 적이 없다? 60%의 기독교인이, 기독교 청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그 수준에 따라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앙의 깊이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성공한다는 그 말의 그 퍼센테이지가 여기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좀 대답을 했고요. 자, 여기서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좀 나온 지 좀 된 책이라서. 자, 이 교수는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 미국에서 그 비즈니스로는 뭐 1, 2등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학교죠. 자, 그 학교의 이제 교수인데 Give and Take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Taker, Giver, Matcher가 있습니다. Taker는 말 그대로 take, 사람들의 물건을 취해서 뺏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고요. Giver는 우리 크리스천 같은
베푸는 사람들, 베풀므로 성공하는 사람들. 매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매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자, 이 세 성향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률이 높았냐라는 그 통계치를 이 사람이 냈는데, 기버, 테이커, 매처 중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성공한 그룹도 기버고 가장 실패한 그룹도 기버입니다. 매처와 테이커는 중간에 있고요. 어떤 기버들이길래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들여다봤더니, 실패한 경우는 도어맷 기버라고 해서, 도어맷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현관을 들어갈 때 발을 이렇게 닦는 그런 매트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밟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퍼주긴 퍼주는데 기준 없이 그냥 막 퍼주고, 자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혜롭지 못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마음은 좋지만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기버들. 반면에 성공한 기버들은 스마트한 기버들. 퍼주지만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지혜를 갖춘 그런 나눔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으로 가서 애덤 그로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누는 것이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바탕으로 나온 결론입니다. 말씀도 그대로 워낙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제가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아까 통계로 다시 넘어갈게요. 경제 수준별 성경적,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경제 수준에 맞춰서 해봤습니다. 이것도 좀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통계하고 똑같습니다. 경제 수준이 좋을수록, 기독교인들한테 물은 겁니다. 경제 수준이 좋을수록 성경적 말을 지키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고,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성경적 말씀을 지키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통계, 그리고 우리 give and take 외, 그리고 성경 말씀에 다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치입니다. 뭐 사랑의 교회만 봐도 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저희 사역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창업 스타트업 TF팀이 이제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적 어려움하고 외적 어려움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었는데, 내적 어려움은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 영적인 문제였죠. 사실 영적인 어떤 공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일터 영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터 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터 영성적인 어떤 니즈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외적 어려움은 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스킬, 환경적인 거, 뭐 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니즈가 또 필요하구나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뭐 일터에서도 사실 똑같죠. 사실은 사가와 사가N 영역별 선교팀들이 해야 될 일이, 물론 저희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일터 영성의 니즈와 이 현실적인 니즈를 밸런스를 잘 맞춰서 고르게 일터 속 성도들을 섬기면서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결론에 결국 다다르게 됐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빵을 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현실적인 니즈, 빵을 주지 않고 성경만 나눠줬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잘 받아들였을까? 물론 성경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성경을 골라야 되겠지만, 하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니즈를 채워주지 못하면 저희가 과연 교회에 미래가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터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일터 신학을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일터에 적용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또 다짐하는 건 굉장히 쉬웠는데 막상 삶에서 행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영록 학장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은 동사형으로 사셨다는 말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희 창업 스타트업 팀도 이 사역 발표회를 통해서 조금 반성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시 마음 다짐을 다시 하면서 일터 선교사 기업 양성을 위해서 더욱 행동하겠다고 좀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하실 기회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give and take 성공은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 스타트업 팀이 후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적인 후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후원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기도 정말 많이 필요하니까 재정적인 후원이나 어떤 인적 후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후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고요. 인적 후원, 어떤 멘토링이나 아니면 저희 TF팀에 들어오셔서 뭐 좀 섬겨 주실 분들, 아니면 좀 이끌고 나가실 분도 좋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여기 보셨겠지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다 꺼내시고요. 제가 단톡방에 지금 그 구글 폼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 돈을 보내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 여기 나온 김에 저희가 그 구글 폼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 1분 정도만 제가 좀 쓰겠습니다. 그 재정 후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후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후원을 하겠다라고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폼을 올려드릴게요. 한 1분 정도만 올려드렸습니다. 구글 클릭하시면 그 폼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뻔뻔하게 이런 부탁을 좀 드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 후원 아니면 재정 후원. 지금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돈 보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만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아니면 나는 그 멤버로 섬기고 싶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클릭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제출 어느 정도 해주신 걸로 알고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